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말씀은 낮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과 같이 마가복음 5장, 6장 이렇게 제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인데 지난 시간까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제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공부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5장 6장 이 설교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우리 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의 말씀의 부분이 있습니다. 예. 1-1번에서 1-4번인가요? 4번인가요? 5번인가요? 마가복음 4번 줄이 3번 줄이 아무튼 나중에 내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마가복음 전장을 읽어가며 가시면서 요점 정리를 하신 그 말씀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예배 지도 말씀을 이제 나가면서 제가 낮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신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사복음의 역사라고 하죠. 예. 예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초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복음을 주도했던 12제자 사도님들과 더불어서 이방 사도였던 사도 바울 선생, 그렇죠? 예. 그 모든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복음 가운데서도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 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20장이 다 넘죠. 예. 다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 보면 이 마가복음 역시도 이렇게 이 삼복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다 이렇게 중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표현과 좀 자세히 아니면은 좀 덜 자세히 이것이 이 짝과 짝이 딱 배가 있는 복음이 이 사복음의 말씀이죠. 예.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동산에서 안식일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말씀 그 가운데는 그 제자 중 마태라는 제자, 마가라는 제자, 누가라는 제자, 요한이라는 제자 같이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보신다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다거나 하는 그 과정을 내 제자들이 다 그걸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복음, 예. 그것을 그 각 제자가 나름대로 성경 말씀으로 받아 기록한 예. 그 내용의 말씀이 중복되는 말씀들이 바로 이 사복음.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는 있고 누가, 요한은 없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런 과정의 그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제 예수님께서 1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마가라는 제자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들을 요점 정리하신 그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낮 예배를 보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예수님께서 요점 정리를 해주신 그 말씀과도 같이 우리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5장 6장만 여기 저기 3-4분의 8페이지부터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5장 6장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 모든 역사가 기록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 전체의 전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동안 제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공부해 나가면서 1장에서 16장까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이 주 안에 사도 선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말씀과도 또 제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또 비교도 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제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이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은 그 내용의 말씀들을 한번 점검도 할 겸 그 초림 예수님 역시도 약 4년 정도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그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가라는 제자를 통해서 요점 정리해 놓는 이 마가복음 1장서부터 우리가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 1장 말씀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 길을 뭐할 것이요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은 뭐하라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벌써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라고요? 세례 요한의 소리. 자, 이 답이 나왔습니다. 딱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해놓은 이 말씀을 찾아보면 이사야 40장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0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어느 정도 여호와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와서 오는 과정에 각 이렇게 많이 그 분파가 된 그런 그 과정에 그 각 종단들을 세례요한에 와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하러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을 해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딱 떨어졌죠. 그러면은 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나오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오늘날 어떤 누구든지 주 안에 사도 신자든지 어떤 누구든지
이 말씀들을 자기의 자격론이라고 땡겨서 외치는 자는 바로 무슨 격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격입니다. 세례 요한격이라는 거죠. 예. 이거 뭐 간단하게 딱 떨어졌죠? 예. 지금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지금 주안에서 누가 들고 나왔냐면은 예. 이 김홍대 선자라는 사람이 네. 자기의 역사라고 자기가 분명히 이 증거했습니다. 방송으로 이 설교하면서 증거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김홍대 선자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자격론을 사명을 영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역사하면서 왜요? 또 그 입으로 뭐라 그래요? 지극히 거룩한 자다. 이사야 42장 말씀에 나오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 그 말씀들을 자기가 땡겨버리죠. 예. 이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될 수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를 들고 나오면서 자기가 예수님인 척 뭐예요? 예, 해버리고.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역사냐? 요한계시록 1장 뭐예요? 인자 인자 같은 같은 이 이의 역사 아닙니까? 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기준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재림 예수를 만나서 재림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의 격으로 역사한 주인공과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그 주인공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젖은 마지막 역사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부를 보낸 그 천사를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7장 예. 그 흰옷 입은 자를 외치면서 그 김홍대 선자라는 사람과 그 밑에 8명 임명장 주고 사도가 사도를 세우고 사도가 선지를 세우고 사도가 천사를 세운 그 역사는 바로 이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뭐요? 가까이 오는 그 시기를 알려주는 그 세례 요한의 역사는 바로 개봉대 선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신이라고 주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는 틀림없는 역사다. 예.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한이가 조금 앞서 가버린 거예요. 예. 죄 사함을 주는 사람이 요한이가 아니고 그렇죠. 제임이 세례 요한이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 어린 양이로다.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될 수가 없는데 네. 이 세례 요한이가 와서 죄 사함의 세례를 뭐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인자인 척 하는 겁니다. 하는 것. 그 바로 이 그렇지. 김홍대 쓰자는 사람이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죄를 담당해주고 허물을 뭐요? 네. 죄를 사해주고 허물을 뭐요? 네, 사해. 마치게 해준다. 예. 하는 거기까지 진도 나가버리고 보니까 세례 요한이도 그 역사를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그 사람도 네.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인 척 하는 그 과정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죠. 예. 그 요즘도 그 요단강에서는 그 유태인들이란다.
그 예수를 믿었던 그 종교단체에서 목사들이 세례도 주고 그러죠? 예. 그런다잖아요. 그 요단강을 거쳐서 있는 거기 그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거기 경계선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한쪽에는 세례를 주고 한쪽에는 뭐요? 그 세례 주는 역사를 우두커니 지켜보는 그런 그 역사가 오늘날 또 그 지역으로 가면 지금은 전쟁이 나서 참 너무 그럴 여유도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물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세례 요한이는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예. 사가랴는 그때 당시에 누구였냐면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인 것 같으면은 그만큼 부유했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가랴의 그 쉽게 말하면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도 받았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죠. 예.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사가랴의 부인이 엘리사벳인데 예. 그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었어요. 예. 구약의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그 관계처럼 그 70, 80대는 그 과정에서도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아이가 있을 것이다. 예. 아예 안 믿어버렸죠. 예.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내가 벽수도 다 끊어지고 다 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엄청난 역사였죠. 예. 그러면 그 주변에 그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를 맡는 그 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랬다는 것이죠. 맞아요. 세례 요한이가 태어나는 과정부터 맞아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지파들 그들의 중심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가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났죠.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는 금수저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우리 예수님 그 초임 예수님은 뭐요? 흙수저로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는 약대털, 양털,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즘도 석청 비싸요. 그렇죠. 석청이 뭡니까? 그 바위 굴 속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따다가 그 꿀을 채쳐서 먹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금수저가 아니면 먹기 힘든 그런 과정에 옷도 입고 음식도 뭐요? 먹었더라. 네. 우리 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 바빴던 맞아요. 그런 그 빈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가 전파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이는 물로 세례를 뭐요? 세례를 주거니와 물 세례를 주지만은 예.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 성령으로. 이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7절 그 말씀 보게 되면 오실 리 심판할 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예.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의 저희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뭐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은 성령으로 뭐라? 세례를 주시리라. 물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물과 성령으로 뭐요?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과 불로도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과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이가 주는 이 물은 예. 하루가 뭐요? 땅 차이. 땅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가 뭐요? 땅 땅 차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생명수 샘물은 예. 진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 그런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가 주는 물세례는 부분적인 세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요? 영접하지를 안 해버렸잖아요. 오실 리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뭐요? 기다려야 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의 저희라는 그 말씀은 바로 육체를 가진 사람, 영을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육체를 가진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도 심판할 리가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 초림 예수님의 육체가 아닌 뭐요? 다른 심판하시는 다른 사람이 오신다. 예. 벌써 거기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기성종단이나 천주교에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7절을 공부해 보면 초림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오늘날까지 2000년이 넘도록 공중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 타고 들어오시리라 고 믿는 그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뭐요? 모르고 있다는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다가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하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세례 요한에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예.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 예수님의 뭐요? 구두끈 메어주는 신발끈 메어주는 그 역할에만 불과하다 이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어찌건 것인지 그분을 모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과 권능으로 예. 병 고침을 뭐요? 예. 해마해 주시고. 그 얘기. 맞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가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 예. 2000년 전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떤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길을 예배하러 온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을 하실까? 이 내용의 말씀이 재림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자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여자 양 붉은빛 짐승을 타고 온 그 여자에게 가서 양육을 받고 예.
장차. 철장으로. 그 장차라는 것은 초림 예수님이 30세쯤에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듯이 예. 그 아이가 자라서 심령이 자라서 그렇죠. 예. 장차 아이에서 남자가 되기까지 예. 여러분들 남자가 되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약 30세로 기준을 잡습니다. 왜 그럽니까? 완전한 남자의 역할을 하기까지는 여러분들 보세요. 유아원, 유소년, 미성년 넘어서 청년 예. 넘어서 예. 장. 우리 저 조상시대 때를 놓고 보자면은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남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요? 장가를 가야지만이 뭐예요? 남자로서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로 놓고 입장을 놓고 보자면은 약 30세죠. 예. 30세쯤에 가정을 이룹니까? 가정 물론 좀 일찍 이루는 사람들은 예를 들고. 뭐 일찍 사고 치는 사람들은 뭐 25세 장가가고 근데 지금 뭐 딱 지금은 뭐 30세가 아니라 지금 40세 넘어간 총각들이 많습니다만 예. 대개보면 기준점이 바로 그렇죠. 예. 뭐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오면 벌써 나이가 벌써 24 뭐 대학교만 졸업해도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만 졸업해도 25 정도 되잖아요. 예. 거기서 뭐 장가 가려고 그러면 돈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야 됩니까? 물론 네, 부모님도 좀 도와주시겠지만은 사회생활 좀 한 5년 하고 안 그래요? 예. 딱 그 기준 선상이 바로 뭐야? 약 30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하나님의 그 역사 세례를 받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뭐야? 전파하는 그 시점은 약 30세.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도 30세 때 심령이 자라서 30세쯤부터 이 가르침을 뭐요?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분명히 있죠. 예.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 재림 예수 심판하러 오실 재림 예수님도 예. 여자 주의 종들이 역사하는 가운데로 들어가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30세부터 예. 성령을 받으시고 이 보험의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과는 약간의 벌써 세례 요한격으로 나오는 그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내생물, 멸망의 가정한 자, 예. 장막성전, 예. 일곱 천사, 예. 인자가 된 오른손에 일곱 별, 예. 내생물과 여섯 날개 맞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재림 예수님의 역사 때에는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뭐 이사야서나 모든 말씀들을 놓고 보면 머릿돌 재림 예수님의 시대 때는 서룹바벨 한둘의 뭐요? 일곱 일곱 눈의 눈의 역사. 역사가 있고. 구약 역사로는 한둘의 일곱 눈의 역사. 예. 창세기 역사로는 노아와 일곱 식구. 요한계시록에서는 간부진들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일곱 천사. 인자가 되는 오른손에 일곱 별. 계시록 13장에서는 한 짐승의 오른손에 일곱 머리. 바로 그 역사들이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전. 예. 다 똑같은 뭐예요? 네. 역사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그 역사를 놓고 보면 반드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공부하는 와중에 스가랴 4장의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인 예. 두 감람나무, 그렇죠. 그 감람나무는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 서룹바벨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머릿돌을 뭐요? 내놔버려요. 머릿돌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거기에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그 머릿돌은 초림 예수님이 아니고 재림 예수님. 예. 왜? 초림 예수님은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서룹바벨의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스가랴 3장, 스가랴 6장에 나오는 내 종 수를 나게 하리라. 그 수는 한돌의 뭐요? 일곱 눈의 역사. 그건 재림 예수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이 넘는 천주교의 역사, 거기서 마틴 루터가 예루살렘을 중군한 명이 나와서 30세가 넘어서, 그렇죠? 예. 종교 혁명을 일으켰어. 일으키고 기성교가 나왔지만 그 기성교의 역사가 바로 500년이 넘는 그 역사 가운데 그 목자들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그 역사를 구분지어서 가르치지를 못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바로 다윗의 뿌리신 재림 예수님,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공부했던 예.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관한 모든 재림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나라와 여호와의 집이 건축되는 그 지형과 예.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오시는 그 과정의 말씀들을 요한계시록 21장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명히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그 과정을 우리가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초림 예수님은 길 예비자 세리 요한계인 한 사람이 나오지만은 네. 구약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윗이 뿌리신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설교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확인을 해 보면 반드시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내생물과 여성날개, 예. 인자 같은 오른손에 7별의 역사, 사망과 음보의 역사,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 그 모든 과정들도 알아야지만 재림 예수님 영접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내생물이나 이런 그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오른손에 7별, 이 내생물과 여성날개 이런 그 짐승의 존재들을 모르면은 재림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또 재림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렇죠? 무슨 말씀하시지도. 이 재림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이게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로부터 흘러가서 어디서 마무리가 되는 그 과정의 말씀들을 도통 이해하지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그 아들을 만나지 않으면은 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요? 영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처에도 가지도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 구절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예. 요한복음 6장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이것이다. 그랬어.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심판을. 초림 예수님이 아니고 재림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왜? 초림 예수님의 시대 때는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영생이라는 그 하늘의 복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성곽 144 큐빗이 오셔야지만이 흥하시는 거죠.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놓고 공부를 했지만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한 그 복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니 곧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그 과정의 말씀. 예. 그렇죠. 예. 마지막 난판.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재림 예수님이라. 예. 마지막 심판에 주러 오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 바로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는
예. 그 심판을 맡기신 그 아들이 바로 초림 예수님입니까? 재림 예수님입니까? 재림 예수님 심판의 재림 주님이십니다. 이 몇 구절의 내용의 말씀을 2000년의 천주교와 500년이 넘는 기성종단의 그 목사 신부님들이 전혀 가르쳐 드리지를 못하지. 못해버립니다. 말로만 천당. 그것도 살아서 가는 천국이면은 이단이고 죽어서 가는 것이 천당이다. 저 하늘나라에 어느 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 저 하늘나라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주께서 모든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사 필하시고 뭐요? 끝내시리라. 끝내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편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목자들이 전부 다 이 종교 사기꾼이다 해버린 겁니다. 맞아요. 왜? 없는. 이 말씀을 보고 공부한다고 하지만 기준을 잘못 잡아서 맨 엉뚱한 말씀들만 가르치고 없는 천당을 있다고 가르치고 초림 예수님이 그 육체가 구름타고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면서 내려오는 것이 그게 재림의 역사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 이상하게 돼버렸죠. 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고 봐요. 예수님도 들짐승과 같이 광야에 계셨어요. 예. 생각나죠? 예. 다니엘서 4장 16절, 하고는 틀려요. 다니엘서 4장 25절 26절 거기에는 멸망의 가정한 자가 그렇죠. 그렇죠? 예. 스스로 풀을 먹는. 아침 이슬에 젖은 예. 풀을 소처럼 뭐요? 풀을 먹는 풀을 뜯어 세례 먹으면 요한이. 들짐승과 뭐요? 함께 거한다. 그렇지. 예수님도 뭐요? 이와 같이 들짐승. 쉽게 말하면 다 비유죠. 짐승은 예. 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요. 이 거짓 목자들과 함께 뭐요? 네. 가신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 가운데 진짜 뭐요? 진짜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그 어떤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요? 믿지를 않아요. 예. 영접을 안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너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질도 없으니 우리도 그를 뭐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그렇죠? 네. 그랬던 것과 같이 그 어떤 누구도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영접하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목자나 백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안의 이 사도 선자들은 꼭 이 자기가 세례 요한이고 감람나무고 주의 길을 예비하면 주의 길을 예비만 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죠. 꼭 한 단계를 더 넘어서 네. 재림 예수님인 재림 예수님의 자격론을 뭐요? 네. 훔쳐가서 자기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격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고 증거를 하면서 또 지극히 거룩한 자다. 재림 예수님인 척하는 그런 그 최고의 귀신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와 같은 이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버리면은 그렇죠.
그렇죠. 정죄를 지키지를 못하는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과정을 구분을 못 짓는 이 개봉대 스자라는 사람이 무슨 새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이 돼가지고 의를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벌써 여기에서 벌써 뭐요? 다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 나버리잖아요. 예. 무슨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했던 사람이 그래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 과정을 구분을 못해요. 구분도 못합니까? 그래 못하고 있어요. 무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요한이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렇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렇죠. 능력이 어찌할 것인지 나는 그의 뭐요? 신들매를 풀기도 감장 구두끈 운동화 끈은 뭐요? 예, 메어주는 그 자격도 나는 갖추지 못했다. 성령과 불의 세례를. 그랬는데 자기가 성령으로 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르쳐 준다. 세상에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래요. 여기서 벌써 이거 잘못됐구나.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야 하는 얘기는 이 구라를 많이 치는 선자구나, 조직이구나. 예. 이걸 딱 세례 요한격이구나. 그렇죠? 예. 딱 구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이 말씀이 벌써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벌써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만큼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의 목소리는 더 커져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목자였어. 옥에 갇힙니까? 안 갇힙니까? 옥에 갇힙니다. 갇히잖아요. 예. 그리고 뭐요? 목이 뭐요? 잘려. 팽강 잘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죽는다고 막 저주받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미안한 얘기지만 목이 잘리는 것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가 목이 잘리지. 그렇죠. 재림 예수님이나 재림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왜 목이 잘립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지금은 저렇게 큰 소리가 땅땅 치지만은 영적으로 이미 목이 잘려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증거를 증거를 내버렸어요. 예. 그러면 선박 49년 2019년 2022년 새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11시에 와가 있다. 그 11시가 11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와가 있다. 자기를 영접해라 이거요. 마지막 빛의 구원의 역사를 한다. 세상에 세례 요한이가 무슨 마지막 빛의 구원의 역사를 합니까? 못합니다. 네? 내가 묻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릴 사람들은 누가 정신을 차리느냐? 그분들이에요. 김홍대 선지자라는 사람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12진주문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명자 재림 예수를 믿고 재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황옥의 내생물의 뜻을 이 세례 요한의 이 자기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이 과정이 바로 사명자의 이 역할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늘에서 인정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역시도 분명히 시기와 때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일을 이 광야에서 덜짐승과 같이 가하며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그 과정에 40일을 뭐요?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 설교하실 때에 예. 설교해 주실 때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40일 동안 뭐요?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아직 때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신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뭐요? 시험을 당했지? 그럴 수가 있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본을 보여주시는 맞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그 과정도 예. 먼저 이 사탄에게 그렇죠. 시험을 받는, 그러니까 사탄이가 이 세상을,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주관해서 이 40년을 뭐요? 공수를 40일은 마지막에는 1일이 1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네. 우리가 민수기 14장인가 16장 공부했잖아요. 지난 낮 시간에. 예. 40일을 계약을 정했는데 1일이 뭐요? 1년. 1년이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그 40일은 진짜 40일이었어요. 예.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기다림은 그렇죠. 1일이 1년, 1년. 40년을 그래. 기다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누가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로부터 예. 왜 그러느냐? 아까 내가 누가복음 1장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복음의 역사를 가르침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40일을 모여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이 말씀과 예.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40일 동안 뭐요? 공중에 계시고 공중에 계셨어요. 계시는 그 과정의 말씀과 예. 자, 그것도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과정이지요. 예. 그리고 또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6월절날 이끌어내서 예. 40일 만에 가리란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기다리게 했던 겁니다. 아까 민수기 얘기한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 바로 희년 복된 해를 기다리기 위해서 뭐요? 예. 40일 거기서 10년 더 플러스해서 50년 만에 희년 복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과정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도 같은 뜻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예. 또 한 가지는 노아 홍수. 노아가 방주를 짓고 비가 홍수가 40, 며칠 동안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40일 동안 내렸으면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입 밑에 이거 턱 여기까지 자기까지 찼어도 뭐요? 안 믿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 안 믿었다는 거는 모세 시대, 광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백성들은 분명히 종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복되네 희년 가나안 신천지를 향해서 그 가는 노중에 있었어도 분명히 그 제시를 했죠. 예. 희년이 있다. 그렇죠. 가나안 신천지를 향해서 우리는 간다. 예. 그런 희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뒷전이고 당장 배고프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은송아지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범죄를. 죄를 짓던 겁니다. 예. 그럼 그 홍수의 역사도 40.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를 주는 역사? 10일. 시련을 주는 역사, 그렇습니다. 고난을 주는 역사. 예. 그리고 또 홍수가 40일이 내리고 아라рат산에 머물렀어요. 예.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어요? 40일. 물이 빠지는 그 기간은 40일을 기다렸어요. 40일을 기다렸다가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죠. 예. 그리고 첫째 비둘기, 둘째 비둘기, 셋째 비둘기를 내보냈죠. 네. 그 노아 방주의 홍수의 역사가 기다리는 40년의 역사 가운데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곡하는 사람들의 역할. 홍수, 물을 변화해 뭐요? 피되게 피되게 하는 하는 역사. 역사. 그렇습니다. 그게 다 뭐요?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두 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초림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40일 기다렸다가 하늘로 가시고, 예. 하는 그 과정만 생각해도 40일과 40년의 그 길은 재림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시고 이 노아와 일곱 식구라는 그 노아 방주가 나와서 역사하는 그 기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하늘에서 정해주신 기간인데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유도 없이 뭐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고통과 시련의 그 역사는 그렇습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예.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듣고 뭐를 해야 돼요? 예, 거듭나야 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첫째도 말씀에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번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권능이 나가는 역사. 네. 그 과정의 길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12진주문을 통해야 됩니다. 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토록 인자도 3년, 여러분도 3년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인자는 진짜 실질적으로 3년의 역사를 하시지만 여러분들도 3년이라는 그 뜻은 진짜 이 3년을 놓고 3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셋째 천국,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열한째, 열두째 이 40년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또 7년의 역사가 있고, 예. 그렇죠? 예. 3년의 역사를 더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역사가 50년 복된 해를 맞이하는 그 과정, 열째 미천문에 이르는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으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권능이 나가는 그 과정의 역사까지, 예.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준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구원을 짓지 못하면 안 돼.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인자는 실질적으로의 3년을 역사를 하셨지만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첫째 천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 3단계를 거쳐서 12진주문을 정상적으로 통과해서 네. 가는 세월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하시다. 우리 재림 예수님이 오셨어도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받아라 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세례 요한이가 왜 잡혔습니까? 주를 의심. 헤롯왕이 장가드는 걸 가지고 11일. 말이 많았죠. 네. 그래서 헤롯왕이 두려움 반, 괘씸한 것 반 해서 옥에 잡아 넣어버렸던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막상 세례 요한이가 옥에 딱 잡히니까 세례 요한이를 믿었던 주장하는 자들 많았죠. 그렇죠. 엄청 많았어요. 글쎄요. 지금도 우리 재림 예수님 때도 놓고 보면은 천부교 박태선장 맞아요. 또는 장막성전, 유재리의 역사, 그들의 역사는 다 고인이 되고 끝이 났지만은 안 그래요? 예. 장막성전 유재시 나와 아직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다 뭐요? 끊겨버려. 끊겼어요. 전부 다 머릿돌을 뭐요? 내놔버려. 내놔버렸기 때문에. 부인해버려. 예. 그렇지만 오늘날도 여러분들 저 부산 기장이나 저
신앙촌 그 경기도 소사에 가면 박태선 씨가 복음을 전했던 천부가 아직도 살아있고 시흥고등학교도 아직 있고 기장에 가면 박태선 장로를 일개 선지자 장로를 보는 게 아니고 천부님이라고 해요. 천부님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박태선 장로가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그 경기도 소래산 소사 거기 소래산에 있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안 오니까 자기가 천부라고 해버렸잖아. 예수님 욕해버리고. 그래. 박태선 장로 욕 얼마나 잘한다고. 막 욕해버리고. 자기가 뭐요? 천부. 그래서 천부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교.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죠. 통일교도 왜요? 딱 세워진 그 집 있고. 천부교는 그 종이에 비둘기 모양으로 딱 이렇게 비둘기. 쉽게 말하면 노 방주의 비둘기다 이거지. 그렇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맞아. 그래서 오늘날 그 비둘기의 역사를 여기 세루살렘 교회 그 사람들도 새들을 좋아해요. 까치도 좋아하고 비둘기도 좋아해요. 그 사람들 그 전도 대장기에 보게 되면 비둘기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딱 물고 날아가는. 그 쉽게 말하면 뭐 자기네들이 뭐요? 그 비둘기의 역할. 비둘기의 역할을 하는데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오는 거는 막 복음을 뭐요?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다가 자기네들이 비둘기의 사명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 뭐 비둘기 같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비둘기인 줄 알고 세상에 뜻이 다르죠? 예. 뜻이 틀리는 거예요. 그럼요. 노아 방주의 그 비둘기는 내생 귀신의 왕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뭐요? 막 이렇게 와서 임하셨다는 그런 표현은 말 그대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모르니까 자꾸 뭐 들짐승과 같이 거 있다고 그러니까 기본대 쓰자고 자기도 들짐승과 같이 선거 49년을 기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주장한 내용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요한이 잡힌 후 그렇게 해서 시비 걸다가 옥중에서 뭐예요? 그 조카가 생일날 헤로당 생일날 춤을 추니까 야 너 참 오늘 큰일 했다. 내 이 신료들 앞에서 너가 와서 이 삼촌을 뭐예요? 이 축하해주는 그 공연을 네가 펼쳤으니까 내가 고맙다. 너 뭐를 원하느냐? 이 나라의 절반까지 줄 테니까 말해라. 그러니까 자기 엄마인들 쫓아갔어요. 자기 엄마가 동생의 부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리요한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세리요한은 구약을 공부를 했거든요. 구약을 놓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권력 간의 관계를 너희가 범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계명이 있어요. 그 동생의 부인이니까 권력간에 죄수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안 그래요? 예. 쉽게 말하면 죄수씨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리요한이가 그 구약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지만 세리요한이가 막 능력도 행하고 올바른 소리도 하고 그걸 믿는 추정도 오죽하면은 우리 예수님 그 역사에 있어서 부활한 그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세리요한이도 혹시 세리요한이가 다시 살아났나? 세리요한이 내가 죽였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세리요한이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하시면서 막 병 고치는 권능을 막 행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헤롯 왕이 떨었죠. 저 사람 누구야? 세리 요한이가 세리 요한이도 엄청나게 능력도 많이 행했는데 구약에 엘리야도 능력 많이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했어요. 병 고친 엘리사 때 맞아요.
안 그래요? 예. 나만 그 문둥병도 뭐요? 고치고. 고치고 뭐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헤로다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죠. 세리요한을 내가 죽였는데 세리요한이라는 그 영을 다시 받아가지고 역사는 그건가? 이렇게 뭐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세리요한이는 죽었어요. 왕이 자기 동생 부인을 취한 걸로 갖다가 얘기를 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히다가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내가 이제 이게 내가 다시 나갈까 어떻게 될까 설마 죽게 하겠어? 그랬는데 그 조카가 자기 엄마인데 가서 엄마 삼촌 왕이 나보다 속은 얘기가 무엇이 다 들어준대. 내가 뭘 원할까 그러니까 야 잘됐다. 저 옥에 갇힌 이제 세리 요한이 목을 뭐요 베가지고 소다에 접시 담아가지고 보이라고 해라. 왕도 처음에는 좀 두려워했죠. 예. 그러다가 그 자기 신하들인데 임금이 그 한 약속인데 그걸 안 하면 됩니까? 지켜야죠. 그래서 야 배워와라. 그래서 세리 요한이가 죽은 거예요. 맞습니다. 죽기 전에 제자들을 누구인데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의심을 해버린 겁니다. 예. 주에 우리가 오실 쉽게 말하면 구약에 이르러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오실 이 구원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좀 더 기다릴까요? 기다려야 됩니까? 해버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 잘려버린 거죠. 예. 이 목 잘려버린 이 세리 요한이를 김국대 선지자는 자기라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가 막히죠. 예. 세리 요한이가 살아나서 지금 김홍대 선지자에게 임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뭐요 그 광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렇죠. 지금 땅땅거리고 지금 뭐요 길을 예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 주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재림 예수님 한 분으로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예.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 주신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네. 진리를 찾으려면 구하려고 하면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거물 치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누구는 어부라? 저희들은 어부라. 시몬과 시몬 베드로죠. 예. 안드레. 안드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즉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해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믿고 예. 내가 가리키는 이 복음으로 이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해라. 그렇죠. 전도를 하는 내 제자가 네. 되라. 그 얘기죠. 예. 곧 거부를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때는 뭐 2000년 전이니까 묵고 살기가 참 팍팍했죠. 예. 그리고 그 옆에 갈릴리 호수라는 큰 그 바다 같은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 고기 잡아서 이 생을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함으로 해서 이들과 인연이 돼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거죠. 예. 그 과정입니다. 저희가 가버리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쉽게 말하면 하늘의 권세와도 같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바는 같은 구약 말씀을 놓고 예배를 보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설교의 말씀은 더 정확하게, 더 알기 쉽게, 그렇죠? 네. 진리의 말씀, 참된 이치를 귀에 쏙쏙 들어들어 짝짝짝을 찾아서, 그렇죠? 예. 잘 가르치시더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자 보세요. 그래.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하시잖아요. 예. 거룩한 자 앞에 당연히 지극히 뭐요? 예. 거룩한 자가 붙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그러지. 이거 김웅태라는 승재라는 사람이 볼 수 없어요. 성령에 통달되고 새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그래.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그래 자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는 예수님이고 지극히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래요.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거룩한 자들 위에 더 거룩한 자니까 지극히 뭐요? 예. 거룩한 자. 쉽게 말하면 점도 없고 흠도 뭐요? 없으신 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 하신 아니에요. 분.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죄가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왜 지극히 거룩한 자냐? 바로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참 아버지고 그렇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상을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 중에 더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 거죠. 예. 이 정신없는 사람이 자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심을 알고 우리를 제발 쫓아내지 마십시오. 왜? 대개 보면 이 귀신들이 왜 환자들이 왜 아프냐? 이 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우리 역시도 만약에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행하라 치면 이 귀신부터 먼저 쫓아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무속인들도 병 고칠 때에 그 귀신보다도 더 높은 영들은 그렇죠? 예. 쫓아내버려. 그러면 그 아픈 것도 뭐요? 나고. 이 신이 들어가서 그 육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뻐근하고 신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런 거리도 뭐요? 쿵쿵쿵쿵 그래요. 왜? 무겁거든. 대개 보면 사람이 왜 아프고 왜 병이 걸리고 이 불치병이 걸리느냐? 이 귀신들이 그 몸에 딱 붙어서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거기다가 뭐요? 폐악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면 뭐를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순수가 그렇습니다.
그 환자의 몸에 붙은 귀신부터 먼저 제일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뿐해지고 이제 정상적인 뭐요? 활동을 하면서 아픈 환부가 있으면은 그 환부에도 새살도 뭐요? 나오고 하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 신부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도 죽여버립니다. 더 죄가 큽니까 안 큽니까? 더 큽니다. 저는 상속자니까 우리가 뭐요? 죽여버리고 대신 뭐요? 유업을 받자. 유대인들과 대사과 바리새인들도 초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신의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뭐요? 죽여버립니다. 그렇습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로 뭐요? 지르며 나오는지 그 귀신이 나올 때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공부입니다. 예. 귀신이 신이 나오는 그 과정은 바로 이 사람이 임의로 뭐요?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뜨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귀신이 나가는 것은 뭔가를 뭐요? 신이 접하고 신이 나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사람이 눈으로 봐더라도 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병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본인은 뭐요? 안 나는 겁니다. 본인은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봐도 이게 신이 나가는 과정이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알 테죠. 그렇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문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일파만파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정되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지. 귀신들이 딱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고 그랬는데 야 좀 참어 좀 자제를 해야지. 그렇게 딱 뭐를 했어요? 좀 내려놓겠다는 거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한 동네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동네에서만 뭐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다른 곳로 지금 이동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귀신들을 뭐요? 쫓아내시더라. 한 눕는 병자가 가로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 가라사대 좀 수줍어하시면서 좀 민망해 하셨는가 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 깨끗됨을 인하여 모세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 신부님들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의 아들 재림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뭐요? 알려라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렇죠? 알려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은 좀 조심조심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렇게 퍼져나가면은 이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시기함이 더 뭐요? 더 빨리 다가오면 안 되는데 하는 예수님은 사명받은 그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약 4년 동안 이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시죠? 왜? 복음 전하시면서 이미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능력을 받고 수치를 받고 채찍에 받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뭐요? 살아나야 된다 하는 걸 많이 가르치셨는데 이미 뭐요? 그런 이 사람들이 아직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니 각 고을로 한두 고을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끝나면 안 되고 그 이스라엘 모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 같이 특별시, 광역시, 시, 읍면 단위까지 다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가깝다 복음을 받으라 하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예루살렘 이 동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골고루 전파를 해야 나중에 이 복음이 더 멀리 더 넓게 퍼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직 겨우 지금 이 두 고을에 가서 몇 사람의 병을 고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거기에 좀 두려움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했다는 것은 그렇죠. 입단속을 좀 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일요일 저녁 안식일 예배는 마가복음 1장 이 말씀에 여러 말씀에 관한 말씀들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재림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듣고 같이 믿고 같이 이 공부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장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 고치는 본능을 행하시는 그 과정의 모든 말씀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자세히 관하여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참 빛의 자녀로 인정을 받으면 열째 비추원문에 가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죠. 우리는 온전히 나를 버리고 나를 드러내버리면 이거는 성령도 끊겨버립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이뻐서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권능을 받은 그 힘은 전부 다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에게로부터 주께로부터 그 권능이 입혀져 나와서 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물론 우리가 아직 이 복음의 역사는 한 지가 오래됐지만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행하지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르게 되면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미리서 공부를 해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삼위일체로 오신 재림 예수님에게로 영광을 나타내드려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 2장부터
더 공부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44장입니다. 244장 주를 따라가겠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것 있을까? 참고 묵묵함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쟁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린 주를 생각할 때에 대적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